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높은 자가 있음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어느 지방에 있었는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가 공의가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도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 강자가 약자를 학대하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런 것들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의 원리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세상의 원리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으세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습니다. 진화론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적자 생존이에요. 정말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끊임없이 진보하고 진화하기 위해서는 약자는 도태되어야 되고 약자에 대한 폭력과 도태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약자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 진화하기 위해서. 물론 약자를 돌보고 보살피려는 움직임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건 한때이고 일시적이라는 거. 전도서 기자가 이 세상 만물에 돌아가는 이치를 보니까 이 땅의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끊임없이 강자는 약자를 학대하고 억압하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억누르는 그런 일들이 대반사라는 거. 빌리 그람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화성에서 온 우주인이 지구의 주력 산업을 정직하게 보고한다면 전쟁이라고 보고해야 할 것이다. 그는 지구상의 나라들이 누가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 수 있고 누가 더 많은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지 경쟁한다고 보고할 것이다. 그는 지구인들은 싸우길 너무 좋아해서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없으며 너무 이기적이어서 서로 평화롭게 살 수 없다고 보고할 것이다. 참 이 글을 읽고 공감이 됐어요. 외부에서 진짜 냉정한 눈으로 본다면 지구의 주력 사업이 뭐라고요? 전쟁이에요. 왜 전쟁을 벌립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들 착취하고 학대하고 빼앗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보고도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 사는 시기가 21세기인데 어떻게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그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침공하고 땅을 뺏고 빼앗냐는 거. 원시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 아니 인류 역사는 항상 그래왔다는 거. 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학대하고 빼앗아 왔다는 거. 전도서 기자는 그 얘기를 하는 거. 그렇다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찾고 우리는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소망은 어디에 둘 수 있을까요? 전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니 정말 약한 자를 그렇게 학대하고 억압하고 정의와 공의가 땅에 짓밟히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정한 주권자이신 정말 진정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날에 이야기하죠.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정말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 땅에서 높은 권력을 갖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 그냥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결국 모든 인간 정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바로 잡아주시고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더 높은 자가 있음을 기억하고 너희는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것. 정말 우리가 낮은 위치에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낙심하지 말자는 것.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겸손해지라는 것. 왜요? 우리는 높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은 자임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늘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대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
더 높은 자가 있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최수종 씨라고 아시죠? 최수종 씨는 뭐 국민 배우라고도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분이 배우하는 뭐 드라마나 이런 것들은 많은 국민들이 사랑을 받고 있죠. 그리고 하이라 씨랑 결혼해서 인고 부부라도 알려져 있고 또 장로님으로 정말 신앙이 좋은 모범이 되기도 하시죠. 이 최수종 씨의 장로님의 간증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최수종 씨 아버님은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공무원직을 그만두시고 사업을 위해 파라과이로 떠나셨어요. 그래서 파라과이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이 굉장히 잘 됐나 봐요. 그래서 온 가족이 그곳으로 이민을 간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최주성 씨는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이민 가기가 애매한 시기라서 한국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마치고 미국에 있는 콜롬비아의 대학으로 유학까지 갔어요. 근데 한참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집안 내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사기를 당한 거죠. 그래서 사업이 실패하고 모든 것이 망한 거예요. 게다가 아버지께서 이렇게 사업을 실패하고 그 아픔으로 인해서 일찍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정말 모든 것이 다 제로로 돌아간 거죠. 결국에 유학도 끝까지 마칠 수가 없었어요. 돈이 경제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유학도 포기하고 국내로 귀국할 수밖에 없어요. 국내로 귀국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살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에는 집도 뭐 갈 곳도 없고. 그래서 어디 가서 잤냐면 반포 고속터미널 벤치에 가서 잠을 자고 있었대. 그때 어땠겠어요, 심정? 정말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고 왜 아버지 사기를 당했을까 이런 마음도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기죠.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벤치 저기 터미널 벤치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신문을 건네주더라. 신문을 건네주면 덮고 자라고. 젊은 친구가 뭐 노숙을 하니까 불쌍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숙자 같이 노숙하신 분이 신문을 주면서 신문이라 덮고 자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참 그때 그 신문을 덮고 자는데 그 신문이 그렇게 따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참 그분들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또 다른 사람들 돕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나도 정말 저렇게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나중에 뭐 이렇게 뭐 지금 그런데 국내에 들어왔으니까 학업도 먼저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일 저 일 닥치는 대로 막 했대요. 그러다가 운 좋게도 뭘 하게 됐냐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과외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과외를 하고 과외도 열심히 성실했나 봐요. 근데 과외를 했는데 그 집에 아버지가 부모님들이 최수종 씨가 이제 열심히 하니까 좋게 봤나 봐요. 특별히 그 아버지가 KBS 그 당시 예능국장이었는데 최수종 씨를 한참 보더니 그런 얘기를 했대요. 배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갖고 제안을 했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배우가 되기로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첫 했던 드라마가 사랑이 꽃피는 나무였는데 이게 뭐 시청률이 엄청 높은 드라마였죠. 그래서 전국적인 청춘 스타가 일약된 거라. 그러면서 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그때 사업을 망하고 모든 것이 그러니까 사기를 당해서 집안이 망하고 정말 학업도 망하고 모든 것이 나라가 쳤잖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사기친 그 사람에 대한 원망도 얼마나 컸겠어. 그런데 그 모든 과정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셨다는 거. 정말 그 어려웠던 시간들 통해서 정말 배운 게 너무 많았다는 거. 그리고 정말 그런 어려운 시기들이 없었다면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그 탤런트가 되는 그 길도 안 갔을 거예요. 그냥 대학을 가서 쭉 갔다면 그런 길들을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어려움들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정말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참 그 얘기를 듣고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은혜도 되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정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정말 부당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때들이 있어요. 근데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요? 더 높으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교만해져서는 안 돼요. 왜요?
우리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앞에 높은 자리에 있다고 큰 소리를 치고 누구를 학대하고 누구를 억압합니까? 그래서 정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더 높은 분이 계심. 정말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심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또 어떤 형편 중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